아멘. 유럽 사회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던 그 책 한 권으로 대단한 영향을 미쳤던 그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지요.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실은 동양의 문화가 서양 문화보다는 훨씬 더 진보되어 있고 훨씬 더 어드밴스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세에 들어서면서 서양 문화가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되죠. 그렇게 이동이 됐던 가장 중요한 그 소스를 제공했던 게 유토피아라는 책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동양에서 종이도 그렇고 인쇄술도 그렇고 화약도 그렇고 사실은 동양이 먼저 개발을 했던 것들이잖아요. 문명을 훨씬 먼저 발전을 시켰는데 지금은 서양 문화가 중심에 더 들어와 있죠. 토마스 모어가 보니까는 유럽의 그 귀족들이 워낙 허영이 많고 사치가 많고 나머지는 굶어 죽고 사회가 너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그 청사진을 보여준 거지요. 사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유토피아처럼 이런 나라를, 이런 사회를 구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귀족들이 그 자기들의 허영심을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리고 또 그 허영심에 또 뭔가를 또 가져야 되니까 뭘 갖게 됐냐면 돌을 갖게 됐다 그러죠. 돌. 아주 희귀한 돌. 그게 이제 보석이지요. 보석을 사서 모으고 그거를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또 축적을 해야 되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을 더 학대하고 더 못 살게 굴고 더 부려먹고 그래서 또 이익을 또 차지하고 유럽 사회가 완전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돌이라는 게 아무 가치 없는 거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돌이에요, 그건 돌. 그럼 이게 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짜 보석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도 못해요. 누가 구별해줘요? 그거를 감정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줘야 그 사람들이 이게 돌이 좋다 안 좋다 이거 감정을 해줘요.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참 이게 넌센스지요. 보고도 알지도 못하는 돌을 그걸 모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 유토피아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석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 모으지 않게 된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을. 그래서 뭘 하기로 했냐면은 유토피아라는 그 사회에서는 모든 공공 화장실의 변기를 다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이거 좀 더러운 거다. 깨끗이 않는 거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을 아니면 노예들을 잡아올 때 쇠고랑을 채우는데 뭘로 채우냐면 금으로 채워야 되는데 금으로. 그리고 이 크리미널들을 잡아올 때는 억지로 강제로 귀에다 뚫어가지고 금을 달게 하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금이 엄청 흔해질 거고 사람들이 금을 다 싫어할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유토피아라는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렇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다 그 범죄를 하게 될 걸요. 목걸이를 차기 위해서, 보석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유토피아, 유라는 얘기는 그 그리그로 헬라어로 없다라는 얘기는 없다라는 nothing. 토피아, 토포스. 뭐냐면은 그 장소, 플레이스라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유토피아예요. 이 땅에는 없는,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사회는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서로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저희도 잘 몰랐었는데요.
무슨 그 컴퍼니에서 이제 매달 뭐 24불 뭐 99센트인가를 매달 가져갔어요. 언제부터 가져갔냐면은 2014년인가 15년부터 제 크레딧으로 계속 가져갔어요. 벌써 몇 년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큰 컴퍼니들이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죠? 있으면서도. 그게 사회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 가져가고 있었는데 잘 몰랐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너무 많지요. 가진 자는 더 가져야 돼요. 뺏어서라도 가져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제한돼 있어서 그래요. 제한돼 있어서.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제한돼 있어서. 이 제한이라는 것은 물건만 제한돼 있는 게 아니고 다 제한돼 있어요. 시간의 제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끝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인생 한 번 실패해도 괜찮지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제한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 90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슬프지요. 나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예, 시간에 제한이 없으면 그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 슬픔이 내게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뭐 또 계속 살면 되는데요. 내 젊음이 제한이 있어요. 내 생기 발랄했던 그때는 제한돼 있어요.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픈 거예요. 혹시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살더라도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무궁무진하면 괜찮은데 지혜도 제한돼 있어요. 내 지혜로 그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도 제한돼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돼요. 우리가 답답한 게 그거죠. 내 학교 현장의 사급이 내 지혜가 제한돼 있어요. 내 능력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아무리 밤잠을 줄이고 해도 안 되어져요.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 제한돼 있어요. 거기서 오는 슬픔이고 거기서 오는 문제예요. 뭔가로부터 제한돼 있다는 것. 제한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어떤 영원이라는 것, 무한이라는 것에서부터의 소외. 그게 제한이죠. 끝도 없이 많으면 되는데 거기서부터의 단절. 그게 제한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수도 물을 틀면 물은 계속 흘러나오죠. 계속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어마어마한 큰 양의 저수지나 수원지로부터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샤워할 때는 물을 틀면 물이 나오고 음식을 할 때도 물이 나오고. 그런데 만약 그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17년에) 우리가 써야 되는 물의 양이 5갤런짜리 물통 하나가 거의 다예요.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2017년 지금 10월달, 11월달, 12월달 세 달을 살아야 되는데 물이 5갤런이 다예요. 그걸로 샤워해야 되고 그걸로 먹어야 되고 우리 식구가 다 나눠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오는 문제예요. 뭔가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의 단절. 조금밖에 없어요. 마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땅에서 뽑힌 풀 한 포기. 그러면은 그 뽑혔으니까 땅은 무한한, 대지는 무한한 생명력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 땅에서 뽑혔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 있죠? 그 줄기에 남아있는 숲은 그게 다예요. 그걸로 끝까지 버텨야 돼요. 버티다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시간도 제한되어 있지요. 지혜도 제한되어 있지요. 능력도 없지요. 배경도 없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이민까지 오니까는 뭐 더군다나 배경 더 없지요. 그래 힘든 거예요. 그걸 인생이라 그래요. 이걸 채워야 되니까 채울 길이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예요.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그걸 경제라 그래요.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룰을 정해놓고 불법적으로 뺏으면 안 돼. 합법적으로 뺏어야 돼요. 그걸 경제라 그래요. 그 룰을 만들지 않으면 온통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룰을 만들어요. 합법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룰은 누가 만들었지요? 가진 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진 자에게 유리한 룰이에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없는 자는 뺏길 수밖에 없는 룰이에요. 그 토마스 모가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유럽 같은 사회가 아니고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영향을 받아서 한쪽에서는 사회주의를 만들었어요. 공동분배해야 된다. 사유재산 없애야 된다. 사회주의로 갔어요. 또 한쪽에서는 자본주의로 갔어요. 사회주의로 가면 문제가 많을 거다. 내 소유가 따로 없는데 누가 일을 하느냐. 일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안 생긴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공동분배, 사유재산 없애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그 대신에 유토피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복지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어떤 일정한 시스템을 두고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이렇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 그게 한쪽에는 사회주의고 한쪽에는 자본주의예요. 양쪽 다 답은 아니에요. 왜요? 답은 뭐지요? 제한을 풀어야 돼요. 제한되어 있는 걸 풀어야 돼요. 그럼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한되어 있는 거 가지고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가도 문제가 많고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가도 문제가 커요. 이 제한을 풀어야 돼요. 이걸 풀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오는 갈등이 개인의 갈등이고 사회의 갈등이고 국가 간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명쾌하게 성경이 설명해 줘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 모든 재원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마음껏 쓰도록 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복 주시면서 바다의 고기도 정복하고 모든 쓸 것들을 다 쓰도록.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거기로부터의 단절,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한이 온 거예요. 끝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남은 게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로 끝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해방돼요. 행복이라는 것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시작되면은 그럼 그 제한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참 행복이 뭔지 그때 알게 돼요.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겠어요? 아마 결혼할 때가 가장 행복할 거예요. 태어날 때 우는 거 보면은 결혼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면 좋은데 왜 울면서 태어날까요? 뭔가 고생스럽다 뭐 그런 얘기겠지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울면서 태어나요.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요. 아시죠? 발 잡고 이렇게 때리잖아요. 울어야 되니까. 그래, 이게 뭐 허파 이렇게 펴주고 이제 호흡을 하니까. 결혼할 때가 가장 행복할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행복한가요? 아니요. 행복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전에, 필라델피아 살 때,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있던 교회가 이제 그 미국 교회랑 같이 쉐어하고 있었는데요. 토요일 날 우리 모임에 갔더니 그 결혼식 리허설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어떤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 준비하고 들어오고 나오고 뭐 이런 연습을 하다가 뭐 몇 분간 이제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이제 좀 쉬었다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이제 저 계단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었고, 저 그 지나가다가 인사했더니 뭐 서로 인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뭐 인사하다가 이제 제가 어시스턴트 패스터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당신이 지금 패스터인데 자기 고민이 있는데 상담을 좀 해도 되냐고. 그래서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저 여자 이제 만나서 이제 내일 결혼하는 건데 참 좋았대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 전부터 뭘 사고 집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결혼은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거고 이제 이런 준비를 해 나가는 건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자꾸 보인대요.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고집스러울 때가 있고 굉장한 템포도 있고 전에는 몰랐었는데 결혼 준비를 해 나가면서 알게 됐어요. 뭐 퍼니처를 사자고 했는데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뭐 식탁을 뭐 얼마나 사이즈가 큰 걸 살까 뭐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막 우기고 막 이상하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여자는 아니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혼식 준비는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다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내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에서 드는 생각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자는. 그런데 결혼을 파기할 수 있냐 그거예요. 내일이 결혼인데 오늘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잖아요. 초청 다 했죠. 친구들 다 오지요. 내일 결혼식이죠. 다 됐는데 저 여자는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힘들죠. 그 사람 얘기는 결혼하기 전에 끝내는 게 낫냐? 결혼하고 나서 끝내는 게 낫냐? 하기 전에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이 뭐 병들든지 뭐 연약하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되어지잖아요. 내가 사랑이라는 게 아주 정해져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거는 몇 달도 못 쓰는 사랑이에요.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만큼 있어서 그건 한두 달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나머지는 부딪히고 살아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한테는 사랑이 원래 없었어요.
하늘에서 공급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는 절대 인생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사랑도 뺏어야 돼요. 내가 줄 사랑은 없는데 나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아우성이 그거예요, 사실은요. 복음 모르면 교회 생활 진짜 힘들어요. 내게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관심을 주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다 관심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건 못해요. 그건 안 돼요. 나 없으니까. 근데 나는 사랑은 받아야 되겠어요. 결국 이 땅의 문제는 근원으로부터 차단된 문제, 그게 이 땅의 문제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차단,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 사랑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면 답이 없어요. 사회주의도 답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답 아니에요. 많이 뺏어가는 거,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목회자였던 발드윈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20대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다. 그리고 이 철학과 종교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전혀 대답일 수가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복음은 비로소 심오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내 나이 40대의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내게 능력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었다. 50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60대가 돼서 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의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거나 소중하거나 그런 선을 넘어가는 복음은 유일한 것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걸 붙잡았다면 잘못 붙잡은 거예요. 물질을 붙잡았다면 잘못 붙잡은 거예요. 그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발두인이 이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복음은 내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내게 심오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위대한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내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복음은 내게 유일한 것이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걸 붙잡고 갈등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다면 내가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 삶의 근원, 행복의 근원을 찾아가서 내가 평안하고 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힘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